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년주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25년도 신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집에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곧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아래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에게도 응답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5년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나라가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욱 평안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사오니 새해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재난과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새 힘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부흥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모든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하면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지 예가 1,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QR코드 또는 홈페이지 가정예배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오늘부터 2층 행정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학교가 오늘 오후 5시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선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3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건반과 싱어 각 한 명씩이고 문의는 주보에 기재된 번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재난을
2023년 6월 달에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GN컴 리서치에서 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입니다.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라는 것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기타 여러 봉사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회심이나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응답자 중에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연령대로 봤을 때 19세에서 29세가 50%에 해당이 됐고요. 왼쪽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분으로 봤을 때는 중직자의 비율이 26%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흐름이 어떤지는 파악할 수 있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고 있지만 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이 나에게 별다른 감동과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의 첫 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에 굉장히 탁월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12명에 집중하셨고 그 중에서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완성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을 들여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죄를 물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의 스토리를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채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자들의 배신이 크게 우리에게 그렇게 극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표현이 딱 베드로에게 어울립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그 지난 3년이 거짓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느낀 감정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의 장면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떤 상황일까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까지 7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고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취미 활동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라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들의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독한 패배감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낙인 찍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주님과 자기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과 자기 자신이 전혀 상관없다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복음서는 패배감에 몸서리치는 제자들 이야기로 마무리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최소한 거기 모인 3명의 직업이 어부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부 4명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무언가가 일어날 전조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제자들은 호숫가에 있었고 아직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이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이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부인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고 목수인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고 그 말을 듣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기획된 시나리오인 것처럼 보이죠. 고기들이 밤새도록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갱생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허겁지겁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왔는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굽기 위해서 불을 피우신 것이죠.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 21장 9절은 베드로에게 PTSD가 올 만한 상황입니다. PTSD가 뭐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영어 약자로 PTSD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충격 때문에 차를 타지 못한다거나 운전을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이 베드로에게 왜 그런 장면이 될까? 요한복음 18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요한복음 18장 18절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불을 쬐고 있던 것은 아닌데 그 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장면입니다. 다시 1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불을 피우고 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불이 숯불입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서 베드로가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고 계셨는데 그 불도 숯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불, 숯불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로는 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숯불을 표현하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18절, 21장 9절입니다. 숯불만 갖고 베드로가 PTSD가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같은 단어를 써서 두 장면을 겹쳐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PTSD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 식사를 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떠나가 버렸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올라와 보니 마침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있었던 숯불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던 다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만 따로 데리고 가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있는 그 앞에서 너가 지금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평상시여도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지만 지금 상황은 더 불편한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당당한 외침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쯤 하면 다시 호숫가로 뛰어들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 전체가 굉장히 절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부들, 예수님의 말씀 한 마리에 153마리의 고기들이 그물로 뛰어들어간 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숯불,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예수님의 3번의 질문.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과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죽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바로 앞에 2번의 질문에서는 그 대답에서는 하지 않았던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질문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고민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근심합니다. 앞선 두 번의 대답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무엇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고기 잡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부 베드로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사명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로 살 수 없었죠. 바닥을 쳤던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고민 끝에 나온 대답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앞선 두 번의 대답은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지내왔지만 그건 역시 자신의 열심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사랑 고백이라도 주님께서 받으신다면 기꺼이 마음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보잘것없는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기껏 공들여 키운 제자가 여러분을 배신했고 제대로 역할을 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다시 일을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소생케 하십니다. 이전에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부터 베드로는 이미 제자들 중에 리더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정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거듭남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베드로는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남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는 썩어 없어지지만 썩지 않는 씨,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거듭남을 경험해야 했다면 이 일에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데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여기 모인 성도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을 줄 압니다. 모태신앙이든 신앙의 연수가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직분이 어떻든 누구나 예외 없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점점 더 고갈되어 가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정답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교제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는 믿음의 본질인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비밀이 있음을, 거듭남의 비밀이 있음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다시금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또 함께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25년 한 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